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감기가 한번 유행이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기가 좀 세네요. 저도 한번 감기가 걸려서 한번 지나갔는데 또 끝날 것 같다가 또 기침이 시작되는 그런 종류의 감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또 영육간의 간절함을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3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4월 한 달 맞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삶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스데반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삶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레전드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삶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들을 레전드 되게 하였던 숨어있는 공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배후에는 그의 팔을 돋받쳐 주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배후에는 평생 동안 묵묵히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삶의 배후에는 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그를 위해서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배후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묵묵하게 2인자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삶의 배후에 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배후에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무명의 동력자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저 일반적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대한 레전드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위인들 배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공로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들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도, 사람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위대한 레전드라고 불리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성경 위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대답하는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숨은 레전드들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그리고 이삭의 배후에서 언약의 계승자들은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였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은 평생 동안 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충성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에셀의 충성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에셀은 대단한 일에, 큰 일에, 위대한 일에, 화려한 일에, 많은 사람들 알아주는 일에, 그런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아주 작은 일에, 아주 미미한 일에,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충성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원래 다메섹 출신, 다메섹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바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출신도 아니고 제3의 장소, 즉 다메섹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이민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엘리에셀의 고향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여행을 하니까 어디 여행 가서 전혀 알지 못하던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만나고 심지어는 그 사람과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에서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도 애 낳고 살다가 그 동네에서 죽는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는데,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엘리에셀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가서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의 고향이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메섹 하면 바울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인데 이 다메섹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 땅과 그의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 그 중간 정도에 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 다메섹 출신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그를 종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유력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 엘리에셀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안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이때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 근처에 있었던 호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근처까지 갔다가 어쩌면 이곳에서 다메섹 출신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특별히 이 엘리에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아마도 이 사람의 원래 이름,
부모가 지어준 본명이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지어준 그런 이름일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아주 어렸을 때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이 되었을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내 집에서 길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길린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길러진 자, 즉 내 집에서 성장하고 양육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집에서 성장하고 양육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고, 그 말은 수많은 종들 중에서 이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하시면서, 너의 상속자는, 너의 후계자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는가? 물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엘리에셀은 아주 큰 일에만, 아주 대단한 일에만, 아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평소에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주 미미한 일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인정과 특별한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에셀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그리고 이삭의 배후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배후가 되어주는,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배후가 되어준 숨은 레전드가 바로 이 엘리에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을 맡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왜 많은 일을 맡기실까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크고 거대한 충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일에만, 큰 일에만, 대단한 일에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미미한 일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엘리에셀과 같이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숨은 레전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의 충성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은 내가 원하는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못 따라하게 만들고 딱 두 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비밀스럽게 진행된 일이었는데, 바로 이런 일에 이 엘리에셀이 함께 했다는 것은, 엘리에셀은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4장 2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인데,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다 맡아서 관리하게 했느냐?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꾸어서 이 엘리에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론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잘해야 본전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남긴다 할지라도 종인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관리해서 2배, 3배가 되어도 그 모든 성과는 주인에게 가는 것이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의 재산을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펑크가 나면, 마이너스가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인정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명예만 있고 아무 유익이 없는, 책임만 있고 권리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잘해봤자 본전이고 그렇게 달갑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이삭이 태어난 후였고, 이삭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결혼 시기가 다가왔던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엘리에셀은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인정과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오히려 이삭의 배후에서,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시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가정될 수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서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나에게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엘리에셀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 뜸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충성된 일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은 처음 시작할 때만 반짝 잠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이 일에도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후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엘리에셀의 충성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4장 3절 상반절과 4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바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참 많은 일을 맡겼는데, 그런데 아들의 신부감, 즉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살 때 딱 하나 낳은 아들이니까 이 며느리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언약의 계승자를 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 말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한 신부감의 기준이 적지 않게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고향 친척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은 세 가지인데 이 아브라함이 정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실한 믿음의 아가씨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아가씨 구하는 것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집안에 되는 규수를 찾아라. 적어도 이 정도 대학 이상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아들 신부감은 적어도 키는 이 정도 되어야 되고 외모는 이 정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물은 이 정도 되고 성품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조건이 있었다면 오히려 찾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에게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여인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원하고 있었던 그 며느리감을 다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은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을 직접 갑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온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하란에 있는 곳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600마일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600마일이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타주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옛날에 이 엘리에셀이 600마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의 엘리에셀은 팔팔한 청년이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자동차가 발달되고 비행기가 발달되어도 600마일 간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옛날에 때로는 걸어야 되고 때로는 짐승을 타야 되는 그 먼 길을 가면서 때로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뙤약볕 아래 그 건강을 다 해칠 수도 있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24장 33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에셀은 먼 길을 왔습니다. 600마일을 왔습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낙타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때로는 걸으면서 그 뙤약볕에서 수많은 날들을 지내면서 노숙하면서 이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러니 배도 고플 것이고 물도 마시고 싶을 것이고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하고 와도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러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것보다, 내가 마시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이삭의 신부감을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일의 모든 일들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는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삭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로 이들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배경이 되어준 숨은 레전드의 삶을 이 엘리에셀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앞뒤 가리지 말고 물불 가리지 말고 충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무엇으로 측정되느냐? 충성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이 성과를 내었느냐, 그것으로 충성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세월의 길이로 충성의 이 모든 것이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 큰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길이를 통해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처음에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짝 충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잠깐 충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만 충성하고, 시작할 때만 충성하고, 직분 받았을 때 그때만 충성하고, 잠깐 충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엘리에셀의 삶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참으로 충성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충성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충성은 큰 일에만, 대단한 일에만, 화려한 일에만, 남들 알아주는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작은 일에, 미미한 일에, 사소한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이 원하는 일에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그래서 나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에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충성하고, 반짝 충성하고, 잠깐 충성하지만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한 것이 바로 이 엘리에셀의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연이 되는 것보다, 엑스트라 되는 것보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이 조연하는 것보다 주인공이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화려한 연주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배경음악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과 같이 누군가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드러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숨은 공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안개꽃과 같이, 배경음악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엘리에셀과 같이 누군가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십자가를 드러냄으로써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 숨은 레전드의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